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또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자입니다.
7년 흉년은 애굽과 가나안 땅을 무섭게 덮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짐승을 주고 양식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토지를 주고 또 자신이 바로의 종이 되면서 양식을 샀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가진 돈과 모든 소유가 다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백성들마저도 바로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기근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자, 나쁘게 보면 요셉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어려움의 기간 동안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백성들이 짐승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짐승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짐승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백성들은 토지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키고 국가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종자를 주어서 계속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종이 되면서 바로가 그들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살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과 토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하면서 이제 드디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새로운 토지법을 만듭니다. 국가의 토지를 농사지어서 5분의 1을 바치게 했습니다. 자, 소작을 할 때에 자본을 대고 땅을 대는 사람과 몸을 쓰는 사람의 분배 비율이 얼마일까요? 그 수확물의 주인이 2를 가져오고 소작농이 8을 가져간다? 아마 이런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애굽의 토지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경작했던 사람들이 80%를 가져가고 그 주인에게, 지금은 바로에게 20%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굽에 존재했던 모든 악한 관습을 끊어버리고 복된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위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나라도 부강하고 백성들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면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지고 상생, 윈윈하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뒤집어 놓으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근의 때에, 위기의 때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되어서 살 길을 얻습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와 요셉에게 감으로 인해서 기근 때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곤고한 때에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또 어려움의 때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축복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살리는 일은 사람이 살 뿐 아니라 국가가 힘있게 세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살리는 일은 뭘까요?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금요일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거 또 기억하십시오.